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 여러분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꽃, 예쁜 꽃 하나가 제 옆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방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화사하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알스트로메리아라고 인도가 주산지라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이런 꽃이 많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스트로메리아. 예. 이 꽃들을 다, 꽃 이름만 다 외워도 어떻게 그 이름들을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있겠어요. 알스트로메리아. 근데 상당히 이것은 가격이 비싼 꽃입니다. 예. 이 꽃나무 하나에 한국 돈으로, 이 나라 돈으로 250만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꽃나무 하나에, 그러니까 이 꽃이 그렇게 비싼 꽃인가 봐요. 예. 저도 평생 처음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참 작품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알스트로메리아라고 하는 이 꽃, 너무 꽃이 색깔이 예쁘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향기는 그렇게 세게 풍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다양한 꽃들을 너무나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알스트로메리아. 참 이것도 제가 꽃꽂이 해가지고 비싸니까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교센터에 참 이렇게 심어 놓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방문자들이 와서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도다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그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제 3개월이 되는 때.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세가 사명받았던 그 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친 거죠. 참, 그 시내산에서 혼자 양치고 있을 때 모세가 사명받았을 때는 과연 그 세계 최강대국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모세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갔지만 하나님이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백성을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어 줄 줄 참 미처 몰랐겠죠. 이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신이 사명을 받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자가 돼서
수배자가 돼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양똥이나 치며 풀을 뜯기던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노인이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해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광야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오게 하신 게 얼마나 모세는 감격했던지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보았고 체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너희들이 체험했느니라. 제가 어려서 엄마가 업어주시면 특히 이제 생감 같은 거 묵어갖고 가난해갖고 뭐든지 묵잖아요. 어려서는 배고픈 게. 생감을 묵었는데 웜에 이것이 탈이 나버려가지고 걸려가지고 토하고 막 죽겠어요. 근데 이제 엄니 머리 냄새를 맡으면 좀 토할 것 같은 것이 가라앉는다고 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업어주실 때 됐잖아. 엄니 머리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됐잖아. 금방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등에서 엎여 있을 때의 그 편안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독수리 날개와 같은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이끌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어미가 쫙 품고 업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64살입니다. 별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64살을 참 앞에 어르신들이 아따 인생 짧다 그러더만 됐잖아. 짧기는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선교지에 30대 중반에 왔죠. 35살에 선교지에 와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 돼가네요. 30여 년이 돼가는 거죠. 내 인생의 청춘이 노른자이가 이 아프리카에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은퇴해도 끝까지 여기 남아서 개인적으로 후원받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다가 이곳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인간의 생각은 자꾸 변하니까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수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라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얼마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확 피게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모습을
독수리 날개에 빗대서 성경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다른 신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 독수리가 우리는 잘 동물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참말로 그런다 그래요. 독수리는 이렇게 낮은 곳에 새 중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독수리는 이렇게 낮은 곳에 얄팍한 이런 나무에 집을 안 지어요. 절벽 위에 겁나게 높은데 어지간한 뭐 작은 새는 접근하기도 힘든 절벽 높은데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저 높은데 독수리가 둥지를 틀어놓고 새끼가 나오면 아니 그 새끼가 이제 조금 날개짓을 할 수 있다고 부모가 판단이 될 때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면 보금자리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아무리 날고 싶지 않아도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신없이 살려고 날개짓을 하지만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면서 계속 따라가다가 땅에 부딪히려 그러면 독수리 날개를 펴가지고 쫙 펴서 받아서 그 새끼를 다시 쫙 업고 위로 올라갔어. 또 그 둥지에다가 놔두고 좀 지나면 또 그냥 둥지를 그냥 냈다 어지럽게 해가지고 또 비행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비행훈련이 시켜도 위험하지는 않은 것은 엄마 아빠 독수리가 눈에 불 부릅뜨고 자기 새끼들 행여나 어디 부딪혀서 잘못될까 봐서 부상당할까 봐서 탁 옆에서 같이 나르면서 바로 지근해서 지켜보고 조그만 어려운 일하면 탁 날개를 펴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죠. 참 강훈련을 시키는 거죠. 새의 왕자가 조류의 왕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면 그 새끼가 이제 강해져 가지고 완전히 창공의 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강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질병, 내가 원치 않은 실패, 내가 원치 않은 절망, 내가 원치 않은 배신, 내가 전혀 원치 않은 인생의 쓴맛, 아픔들을 처절하게 당하게 하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 인생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어지럽게 해서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뭐 눈치채실 분 채셨겠지만 마음이 좀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살 때 흥정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이 사람도 묵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약해서 또 이 자식들도 강하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네가 직장도 못 얻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같이 어떻게 힘을 써서 같이 묵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볼게 하고 우리 아프리카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했다고 제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당신이 자꾸 애들한테 그렇게
예? 자립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는 참 이게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독에 부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우리 엄니가 진짜 독하셨는데 어머 그런 게 29살 때부터 가부가 되셔갖고 우리 자식들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평생 그렇게 사셨지 됐잖아. 나같이 물러 빠졌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성격이란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 번 생겨 먹기를 그렇게 먹어놓으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훈련을 시키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들. 그 하나님의 훈련 받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든지 일 잘 되게 잘 나가게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실패하게 뭐 하나 한 번도 뭐 제대로 막 뜻대로 되게 잘 안 되게 하잖아요. 늘 실패하게 하고 늘 떨어지게 만드시고 늘 뭔가 모자라게 하시고 뭔가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슬프고 실패하고 약하고 조롱당하고 업신당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제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낮춰요. 찌끈찌끈 볼밥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럼 나한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러시지? 조금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메 살만하네 숨 좀 쉬겠네 하면 뭔 숨? 하고 하나님이 또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그러고 나중에 참 우리를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달게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금자리 흔들릴 준비하세요. 하나님 완전히 엎어버린다니까요. 예?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예? 새끼가 아빠 좀 봐줘요.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싹 엎어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그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연단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아이고 노 목사님 요새 하나님이 날 보금자리를 냈다 그냥 어지럽게 엎어버리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잘 견디셔요. 더 하나님이 죽지는 않게 합니다. 다 또 살게 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스트로메리아를 만드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밝게 하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 특별히 쓰시고 싶은 백성,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연단이 없이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롱런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의 20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롱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생애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고 싶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시고 엎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개를 나풀거리는, 그리고 그 새끼를 돌보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